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6월 10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이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능력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맞으며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며 오직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7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8장은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다 라고 전해지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전제로 한 이야기는 율법이 악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때문에 율법 자체가 뭐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울이 어저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죄된 몸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육신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하였던 것은 곤고한 자로다라는 한탄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힘없는 상태를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7장의 마무리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우리에겐 절망뿐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지 않았죠. 가장 마무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인간의 상황 속에,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소망이 되신 분이 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에서, 그 죄의 종노릇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깨달은 그 인간, 우리 모두의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굴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의 굴레,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는 4절의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전에 나눴던 이야기, 어제 이야기로 우리가 요약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선한 것을 바라더라도 우리는 그 죄된 육신을 따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알지만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더 이상 그 죄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의 요구,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거룩한 그 선함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살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떤 고행과 수행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품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어떤 놀라운 결단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알지 못했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힘이 아닌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5절에서 영을 따르는 자, 또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또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문제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끝은 사망인 것이고요. 결국 그 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자들은 5절의 이야기처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바로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를 줄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교,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오직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그 영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며 그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이제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한 권유를 하는데요. 그 중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2절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게 되면은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은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영으로서 살고 그 육신으로의 행실을 죽여야 오히려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삶을 살 때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전혀 다른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될 수 있다. 주님을 우리와 가까운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게 된 것인가? 바로 16절에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그 끝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1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로마서의 17절 말씀만 보았다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거나 혹은 좀 걱정스럽게 우리가 고난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이 17절 말씀이 너희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어떤 두려운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 이전에 나오는 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할 때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살아갈 때 받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특히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말이 아마 뼈에 사무치도록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고난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또 영광과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안에, 너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놀라운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말씀도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움과 힘듦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함을 겪기도 해야 되고, 우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그 고난과 그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이미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을 따르며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발자취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영을 따르며 살아가시는 복된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생각과 다르게 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된 삶임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이 하루의 모든 순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